요즘에 굉장히 이제 세상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막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도 막 바쁘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만족, 예, 기쁨.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기적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보이는 것으로 쫓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돈, 그 다음에 뭐 그 쾌락, 아니면 뭐 모든 그런 것에 그냥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다 보이는 것에 그냥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막 할 것 없이 세상이 따라가는 걸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그냥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도 있지도 않고 바빠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밥 챙겨 먹고 나가서 그냥 일이나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은요 자기 그냥 뭐 오락하고 영상 보고 그 삶에서 얻은 성경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진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는 거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엔 도통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패배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 노예 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 영적으로 눈 멀어가지고 소경이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해결 방법도 계속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공고함이 오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심적인 어떤 자유 해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사기꾼들. 그러니까 어떤 저기를 보니까 이 파일럿 기장이라고 속이고 그 어떻게 해서 뭐 기장복도 어떻게 구했는지 그냥 원래는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기장복도 구하고 막 해가지고 부자들 아니면 막 저기 돈 많은 여자들 이런 사람들 과부나 이런 사람들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뜯어내가지고 살아 잠적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이게 혹해버리는 거죠. 음성도 좋고 막 멋있고 키도 크고 다 이렇게 기장이라고 하지. 그냥 면세점에서 막 근데 그 면세점 알고 보니까 부산 국제시장 같은 데 가서 막 몰래 구해오는 건데 면세점에서 다 산 것처럼. 근데 까마득하게 속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절망해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막 간다고 그러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냈다 했더니 학원 영어 강사가요 그렇게 막 멋있고 막 결혼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공부 가르쳐주는 접근해가지고 결혼까지 갔는데 결혼을 5번 한 사람이라 해서 그래가지고 또 애만 또 낳고 그래 또 길러요. 또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면 사기꾼인 줄 아는데도 고소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슬픈 막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렇다니까. 사기꾼이는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그 아담을 속였던 그 사기로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속여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받았던 똑같은 그 사기꾼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였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대로. 그렇잖아요. 영어 강사가 막 그렇게 와서 그렇게 4번이나 사기를 쳐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또 떠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유식하게 보이고 잘생기고. 근데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담을 속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대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내 노력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계획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노력하고 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뭔가 어떻게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혜로 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점차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주는 그 메시지, 그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광야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지. 그게 뭡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대충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이거는 이렇고 요즘 교회가 그렇고 뭐 세상도 그렇지 뭐 이렇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놓고도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지금 본문에서 보면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사기꾼의 제왕입니다. 교묘하게요, 완전히 믿을 만하게 보이게 하는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걸 내가 얻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만족감이 오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복음 전파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내가 성취하는 거,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는 거,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만족이 오고 거기서 행복감이 오거든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짧은 인생을 순식간에 확 맞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대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사명감도 없어지고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내 방식대로 막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이제는 막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고 권위도 우습게 보이고 말씀도 우습게 보이고 이제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제 자기 지혜로 계속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이걸로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무슨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가다가 무슨 사업한다고 갑자기 예배도 빠지고 다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딱 틈타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그래,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꼭 그렇게 무슨 예배를 가야 되냐, 꼭 너가 그렇게 네가 헌신 봉사를 해야 되냐, 꼭 너가 그렇게 하는데 꼭 기도 생활을 해야 되냐, 꼭 너가 그렇게 하는데 네 인생의 목적이 전도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것이요, 삶의 어떤 것보다 굉장히 2차적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요, 마음의 공고함이 딱 찾아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공고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요, 행복감이 없어요. 뭐를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어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어떻게 아웃사이더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삶에 우선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는 이 말씀은 이런 것으로 하고 자기 색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형편, 환경으로 다 변형을 시켜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조금씩 타협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숭배 해가지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아내들 있잖아요. 여자들을 쫓아가지고 여자들이 하는 걸 쫓아서 자기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는 왕이고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는 그 미래들이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디든지. 우리의 자유와 진정한 해방은요 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우신 그 교회 거기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 이것이 굉장히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제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만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무시해버려요. 사랑, 관계, 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됐는데 내가 한 가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잃지 않는 게 뭐였냐면 저의 마음속에 깊은 행복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상하게 꼬일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막 운명론자처럼 빠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하루하루가요 쳇바퀴 돌듯이나 돌아가는 인생 딱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뭐냐? 오늘도 기적을 하시는 하나님. 저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잖아요. 코로나 그 시대 때도요 학원들이 다 빚을 얻어가지고 다 그랬는데 우리는 빚 안 얻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싹쓸 바라고 막 일하지 않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고 잘못된 부분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저희 보면요 저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에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 드럼하고 어떻게 보니까 나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필요한 거니까 그냥 타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그 뒤에 돼가지고 뭐 100만 원이 넘는 막 그런 것도 돼 있어도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아예 장부에도 기록 안 해놓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딱 하는데 또 이렇게 무슨 누가 또 작정을 하고 제가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 돈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50만 원 딱 또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려지지 않으면요 조금씩 하나씩 파고 들어와요. 사람은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구멍 하나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행복이 없다니까요. 삶의 행복.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무슨 코로나를 걸릴 건지 뭐 안 걸릴 건지 이런 거 거기 왜 죽으면 되니까. 근데 나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사용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왜?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그렇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누가 천국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내 삶의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행복이 없다니까요.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정말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치원에 우리 이제 세워주셨어요. 이곳에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게 채우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행복감이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만족이 우선순위가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을 쫓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좋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 누구한테 들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의 그거를 11조를 가지고요, 누구 막 가난한 사람들 돕고요. 그 사람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뭘 많이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성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한다. 나는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한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내가 깨닫는 게 굉장히 많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있잖아요. 바보같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그것이 가짜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가짜 교회도 있어요. 저는 가짜 교회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로,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천주교는요, 오늘 그 이바로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아암 저기를 나한테 하나를 주더라고요. 천사 모양으로 돼가지고 기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니까 그렇게 많이 가입하더라고요. 왜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불교하고 똑같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내 천주교인들 만나보면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절대 모른다. 왜? 자기의 노력으로 100% 실패합니다. 개신교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헌금 많이 해도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교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선한 일을 미치지 못해요.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몰라요. 복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 아니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왕에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해결이 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요 어떻게 됩니까?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전도를 할 때요 운명론자처럼 빠져버려요. 뭐 어떻게 되겠지? 자기는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원래 정해진 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사단의 메시지. 우리는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면요 우리는 정말 마음 자세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자세.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는 마음에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 죽으면 다 끝난다니까요. 우리 죽으면 다 끝나요, 그죠? 얼마나 세상이 부질없어요. 그리고 너무 빨라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상급하고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형벌, 나의 저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저주와 형벌과 죄와 주님 앞에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그 의무를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 명령 안에 내 삶 전체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빠집니다. 육신의 정의와 암호의 정의 이생에 빠지고요. 세상의 노예 딱 돼버립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딱 속아요. 메시지에 속는다니까 메시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완벽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는 공의와 환멸, 저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 보세요. 모세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부를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려버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없으면 내일은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면서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교회 춥잖아요. 막 춥고 뭐 있어 보면은 막 코로나 시대 때 밥은 먹는 것 같은데 뭐 보면은 전도에도 무반응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상한 운명론자처럼 빠져버린다. 그리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동호회처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전 진짜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만남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그 도너츠 하시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위로해드렸잖아요. 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우리 월세 내고 나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또 50만 원 들어왔죠.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진짜 한심한 듯이 저를 다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목소리가 마음속에 딱 목소리가 너는 평생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내가 하는 건데 월세 내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나를 책망하시는 단 한 번도 월세를 못 내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근데 토요일날에 딱 했는데 주일날에 또 헌금 탁 들어왔잖아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도 또 밥을 또 사야 돼. 근데 내가 또 저기 반석교회 목사님한테 아직까지 안 불렀어.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사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내가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교회에서 누가 연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거든요. 저번에 쌀까지도 받았는데 연주대가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연주해줬는데 봉투를 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밥값을 어떻게 해요? 저한테 밥을 사고 싶대요. 근데 제가 총무가 됐는데 밥을 얻어먹고 그렇다고 행교회는 돈이 잔고에 있어도 제가 그거를 그냥 써도 되죠. 써도 돼요. 총무는 그냥 써도 된대요. 말하지 말고 그냥 쓰시라고 그랬는데 내 양심상 내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주하고 급하게 딱 나오는데 봉투를 딱 줘주네. 그날 또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 주시네요. 그래서 더 좋은 데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목사님 만나서 위로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은 목사.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자기 교만, 자기가 잘난 거,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께 다 없애버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바라고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 깨달은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하나님과 교제 끊이지 않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돼요. 말씀도 이렇게 좀 뭐 좋은 거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하세요. 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니.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설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분도 막, 듣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랬더니 막 그 설교가 내용이 막 진짜 뭐 몇만 부더라고요, 몇만. 근데 난 저 설교 아니다. 왜?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 성공 메시지더라고요. 모세를 사용하고 뭘 사용하고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 설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분명히 복음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나와야 되고 그분의 대속이 나와야 돼요. 그분의 성육신이 나와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는데 맨날 성공 메시지만 해요.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힘없고 그냥 나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교리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제자 삼고 전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했다고 고민도 안 하지 마요. 그냥 뭐 전도했다. 전도지 하면 탁 전도라고 전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삶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내 입에 말하는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무슨 확신이 있고 무슨 행복감이 있겠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 않는 그 메시지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할지언정 진짜 은혜스러운 말 들으면요 저기 저 불교나 철학관 가보세요. 더 은혜스러운 말 많이 해요. 저 천주교 가봐요. 얼마나 잘하는 신부들 많은지. 베스트셀러들은 다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써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심리상담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교회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예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요 어떠한 것도 내 삶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걸 책망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럴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 완전히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 안 하는데 뭐가 없겠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